나는 내 이름을 3번 바꾸며 자랐다. 그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깨달은 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였다.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진 이름으로 불렸지만 나는 2년마다 새로운 호적을 받았다. 처음엔 은서, 그 다음엔 서윤, 마지막으로 하윤. 3번째 이름을 받은 해가 1991년 내가 6살이 되던 해였다. 어머니는 내가 물을 때마다 같은 대답을 했다. 장명소에서 운이 더 좋은 이름을 찾아줬단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호적을 바꿀 때마다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아버지는 사흘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는 것을. 우리 집에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고 그 비밀은 내 이름과 관련이 있었다. 1992년 봄 나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다. 학교까지는 집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였고 매일 같은 반 친구 민지와 함께 등하교를 했다. 민지는 활발하고 수다스러운 아이였지만 나는 말이 적었다. 사실 나는 어려서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 부모님은 나를 유난히 집안에만 두려 했고 밖에 나갈 때면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의 어느 목요일 민지가 갑자기 아파서 조퇴를 했다. 담임 선생님은 하윤이 혼자 집에 갈 수 있지? 라고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조금 무서웠지만 7살인 내가 혼자 집에 못 간다고 말하면 창피할 것 같았다. 하교 시간 나는 학교 정문을 나섰다. 5월의 햇살은 따뜻했고 아카시아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다. 평소처럼 큰 길을 따라 걸으며 나는 민지와 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오늘 급식 메뉴가 뭐였는지, 쉬는 시간에 무슨 놀이를 했는지. 그렇게 20분쯤 걸었을 때 나는 골목 입구에 서 있는 여자를 보았다. 그녀는 30살쯤 되어 보였다. 긴 생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계절에 맞지 않게 긴팔이었다. 가장 이상했던 건 그녀가 나를 보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는 그녀를 지나쳐 걸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내 이름을 불렀다. 은서야. 나는 걸음을 멈췄다. 은서. 그건 내 첫 번째 이름이었다. 내가 태어나서 2살까지 불렸던, 이제는 어떤 서류에도 남아있지 않은 이름. 저 은서 아닌데요? 나는 작게 대답했다. 여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야. 넌 은서야. 엄마가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전 하윤이에요. 은서 아니에요. 하지만 여자는 계속 다가왔다. 은서야, 엄마랑 같이 가자. 집에 가야지. 그때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제대로 봤다. 까만 눈동자 속에는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다. 슬픔 같기도 하고 갈망 같기도 한.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공허함. 마치 그녀의 눈 속에는 끝이 없는 어둠이 있는 것 같았다. 싫어요. 나는 소리치고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물속을 걷는 것처럼 느려졌다.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서야, 도망가지 마. 엄마가 찾았잖아. 이제 같이 가자. 그녀의 손이 내 어깨를 잡았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순간부터 내 기억은 흐려진다. 마치 누군가 내 머릿속을 지우개로 문지른 것처럼 선명한 장면들 사이에 공백이 생겼다. 기억나는 건 그저 단편적인 이미지들 뿐이다. 숲속을 걷는 장면.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는 느낌. 여자가 내 손을 잡고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소리. 이제 됐어. 우리 은서 찾았어. 이제 같이 있을 수 있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완전히 낯선 곳에 있었다. 주변은 온통 나무뿐이었고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다. 나는 울면서 길을 찾으려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다. 추웠다. 나는 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아 계속 울었다. 그때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다. 하윤아. 하윤아. 아버지였다. 나는 있는 힘껏 소리쳤다. 아빠. 여기 있어요.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아버지가 달려왔다. 그는 나를 꽉 안아주었고 그의 품에서 나는 비로소 안도의 울음을 터뜨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은 내 손을 놓지 않았고 계속 떨리고 있었다. 경찰차가 우리 집 앞에 대기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현관에서 기다리다 나를 보자마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부모님의 방 옆 작은 방에서 잤다. 얇은 벽 너머로 부모님의 대화가 들렸다. 이제 어떡하지?
굿을 해야 하나?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알아봐야지. 당신 말대로 이름만 바꾸는 걸로는 안 되는 것 같아. 아버지가 대답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어머니가 다시 말했다. 당신이 그때 말했어야 했어. 그 아이 이름을 쓰면 안 된다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은 선명하게 들렸다. 은서가 계속 찾아올 거야. 자기 이름을 되찾으러. 다음 주 토요일 부모님은 나를 데리고 차로 2시간 거리의 산속으로 향했다. 충청북도 어느 산 깊은 곳에 유명한 무당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는 길이었다. 나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가 점점 멀어지고 산이 가까워졌다. 무당의 집은 생각보다 작았다. 낡은 기와 집이었고 마당에는 장독대가 늘어서 있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다.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첫 마디였다. 우리가 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묻지 않았다. 이미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구판이 벌어진 건 그날 저녁이었다. 마당에 재물을 차려놓고 무당은 북을 치기 시작했다. 장구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고 무당은 춤을 추며 무언가를 외쳤다. 나는 부모님 뒤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한참이 지났을까? 무당이 갑자기 춤을 멈추고 아버지를 가리켰다. 당신. 그녀의 목소리가 바뀌어 있었다. 낮고 떨리는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당신이 약속했잖아. 다음 생에도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은서를 기억하겠다고.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돌아봤다. 무슨 소리예요? 은서가 누구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무당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당은 아니 무당의 몸을 빌린 누군가는 계속 말했다. 약속했잖아. 은서 이름 지어줬잖아. 그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다고. 근데 왜 다른 아이한테 그 이름을 줬어? 은서는 나야. 내 딸이야.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은서는 내 이름이 아니었다. 그건 다른 누군가의 이름이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누군가의.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12년 전 그가 25살이었을 때 사귀던 여자가 있었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고 결혼을 약속했지만 여자의 집안이 가난한 아버지를 반대했다. 하지만 아이가 생겼고 결국 두 사람은 결혼했다. 딸이었다. 아버지는 은서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은혜로운 서쪽서.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아버지는 설명했다. 하지만 은서는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영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아버지의 아내는 무너졌다. 그녀는 매일 은서의 옷을 안고 울었고 밥을 먹지 않았다. 석 달이 지났을 때 그녀는 사라졌다. 경찰이 그녀를 찾은 건 일주일 후였다. 충북의 한 산속 깊은 계곡 옆 나무에서. 그녀는 은서의 옷을 품에 안은 채였다. 아버지는 두 사람을 같은 묘에 묻어 주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났다. 3년 후 어머니를 만났고 나를 낳았다. 하지만 호적에 이름을 올릴 때 아버지는 무의식적으로 은서라고 썼다. 다시 한번 아버지가 되었다는 기쁨에 그는 첫 딸의 이름을 떠올렸던 것이다. 그때부터 시작됐어.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계속 울었고 당신 어머니가 악몽을 꾸기 시작했지. 무당을 찾아갔고 이름을 바꾸라고 했어. 그래서 은서를 지우고 서윤이로 바꿨어. 하지만 2년마다 다시 찾아왔어. 이름을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내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야. 은서에게. 무당이 쓰러졌다. 부모님이 그녀를 부축해 방으로 옮겼고 1시간쯤 지나서 그녀가 깨어났다. 힘든 원이었습니다. 무당이 말했다.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한.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잃은 아이의 원. 둘이 함께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머니가 물었다. 무당은 나를 보았다. 이 아이는 이미 표식이 찍혔습니다. 7살이 되기 전에 데려가려 했던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을 풀어 주어야 합니다. 다음 날 우리는 다시 차를 타고 충북의 그 산으로 향했다. 아버지가 12년 전 은서와 그녀의 어머니를 묻었던 곳. 무당도 함께였다. 산길을 1시간쯤 올라가자 작은 묘가 나타났다.
풀이 무성하게 자란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은 묘였다. 무당은 그곳에서 다시 굿을 했다. 이번엔 더 길고 간절했다. 해가 지고 달이 떴다. 그리고 자정이 지났을 때 무당이 나에게 다가왔다. 아이야, 이리 오너라. 나는 무서웠지만 다가갔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무당이 물었다. 하윤이요. 내가 대답했다. 아니다. 내 첫 번째 이름은? 은서요. 그래. 은서. 이제 그 이름을 돌려주어야 한다. 진짜 은서에게. 무당은 내 손을 잡고 묘 앞에 무릎 꿇게 했다. 그리고 내 입으로 말하게 했다. 은서 언니. 제가 언니 이름을 잘못 쓰고 있었어요. 이제 돌려드릴게요. 미안해요. 나는 울면서 그 말을 반복했다. 한참을 울고 나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아버지도 묘 앞에 절을 했다. 은서야. 아빠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이제 편히 쉬어라. 엄마랑 함께. 바람이 불었다. 5월의 따뜻한 바람이 아니라 차갑고 슬픈 바람이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깊은 잠에 빠졌다. 꿈을 꾸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이번엔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곁에는 작은 아기가 있었다. 고마워. 여자가 말했다. 이제 갈게. 우리 은서랑 같이. 아기가 나를 보고 방긋 웃었다. 그리고 둘은 빛 속으로 사라졌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이상하게 가벼웠다. 마치 오랫동안 메고 있던 무거운 배낭을 벗어놓은 것 같았다. 부모님도 편안한 얼굴이었다. 그 후로 나는 하윤이라는 이름으로 평범하게 자랐다. 더 이상 이름을 바꾸지 않았고 악몽도 없었다. 25살이 되던 해 나는 아버지와 함께 다시 그 산을 찾았다. 묘는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매년 찾아와 풀을 뽑고 벌초를 했던 것이다. 나는 묘 앞에 꽃을 놓았다. 나는 하윤이고 은서는 은서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 비록 한 명은 이승에서 한 명은 저승에서지만